핫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계명 사랑의 언약과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 사랑의 언약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십계명 사랑의 언약 진행의 정지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언약, 십계명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면서도 막상 깊이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는 이 짧은 계명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나는 이 계명을 결코 어길 일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건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 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 곧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먼저 왜 살인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 곧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죄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일임을 말씀하시지요. 둘째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지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는 당시 상대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비하하며 무시할 때 쓰던 욕설입니다. 즉 예수님은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내 곁의 형제를 마음으로 무시하고 화를 내고 가볍게 여기는 그 모든 태도를 살인과 같은 무게로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이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는 행위까지도 살인과 같은 무게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요즘은 묻지마 살인도 많이 있고 살인을 즐기는 연쇄 살인범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상대를 향한 불평과 불만이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첫 살인자인 가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이게까지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가인의 안색이 변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너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다고 하십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요한 1서 3장 12절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가인은 오해했습니다. 의로운 아벨이 없었다면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졌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의로운 아벨을 없애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헛된 생각을 한 것이지요. 형제가 나보다 의로운 것을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의로운 아벨을 죽이고 스스로 의로운 자리에 갔습니다. 살인이란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해주신 것이지요. 성경은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 이 살인의 시작임을 경고하십니다. 내 형제, 내 이웃을 향한 미움은 사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허락해 주신 그 사람의 모습이나 태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배 아프고 그 사람이 평안해 보이는 게 왠지 내 마음을 긁어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일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내 옆에 두셨을까? 하지만 그 미움의 뿌리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자리와 관계를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이며 내가 악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남을 한 번이라도 미워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한 셈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이웃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형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한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나를 기쁨으로 창조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넉넉한 사랑을 나 혼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소중한 이웃들에게 기쁘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사랑의 언약 마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계속해서 성경 속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용규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보호 아래 성전에서 숨겨져 자라난 요아스 왕자. 그가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남유다에 시집와서 다윗 왕의 후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심판하고 요아스 왕자를 다윗의 왕권을 이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요아스 왕은 불과 7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실하고 신실하게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성전과 우상들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요아스 왕의 다스림을 기뻐하셨지요.
요아스가 왕이 되어 세월이 흘러가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이 된 요아스 왕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며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으로 이미 지어진 지가 100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보니 많이 낡았구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낡아지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 것인가? 안 되겠군. 요아스 왕은 성전이 낡아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을 뵙자고 한 이유는 성전을 지나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저기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을 보수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성전 관리비는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자 그 중에 한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하렵기 황송하오나 성전 관리비는 바닥이 난 지가 오래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전에 모아둔 관리비는 아달랴의 아들들이 모두 가져다가 바알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고 했었습니다. 뭐요? 저런. 그놈의 아달랴는 죽어서까지도 하나님께 불충성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전에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지고 오는 헌금 중 은이 있으면 그것들을 따로 모아 성전 보수 비용으로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요아스는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잘 돌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제 요아스 왕은 30세가 되었지요. 요아스 왕은 다시 성전을 지나다 성전이 보수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여기저기 망가져 있고 보수가 되고 있지 않군. 아니, 분명 내가 몇 년 전에 따로 수리비를 모아 성전을 관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요아스 왕은 다시 제사장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호야다 제사장도 있었지요. 제사장님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분명 몇 년 전에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중 은은 따로 모아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 성전은 지난 몇 년 동안 보수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이고 갈수록 망가지는 부분이 더 생기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백성들이 헌금을 내지 않은 것입니까?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도 제사장들이 왕께서 하신 말씀을 깜빡 잊고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의 말은 핑계였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헌금으로 들어오는 것들 중 은은 따로 모아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면 성전 수리비를 따로 모아 수리를 하겠다고 하는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요아스 왕이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것 없습니다. 보아하니 수리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군요. 차라리 성전 수리비를 위한 헌금함을 따로 만들어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백성들이 지나치는 곳에 두고 모금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은 제사장 여러분이 관리하지 마시고 성전 수리 담당자들이 직접 관리하고 오직 성전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십시오. 네, 왕이시여.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즉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헌금함을 크게 만들어서는 성전 입구에 그 헌금함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 입구에는 성전 수리비를 위한 특별 헌금통이 마련되었고 백성들은 그곳을 드나들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수리비를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인들은 그 헌금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 옆에서 요아스를 가르치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아스 왕은 어릴 적부터 자신을 돌보아주고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 제사장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여호야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복음방송 CD는 언제 나올까?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CD.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602-866-8999번으로 전화주세요. 드디어 복음방송 CD가 도착했어요. CD가 파손돼서 재생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602-866-8999번으로 전화주세요. 띵동띵동 선물 왔어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선물.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RM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599년에 태어나 1646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제로마이어 브로스의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온갖 어리석은 정욕이 싹틉니다. 이것은 큰 악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점을 6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매우 속되고 천한 것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즉,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힘을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온통 쏟아붓게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힘을 허무한 데 쏟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욕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파리를 잡거나 소를 쫓는 소일거리에만 시간을 보내는 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탁월한 영혼의 힘을 재앙의 날에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사소하고 비천한 일에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둘째, 어리석은 정욕, 곧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종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합니다. 주인이 종을 섬긴다면 모두가 어리석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목에 종의 멍에를 지우고 종을 섬기는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탁월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이 부리는 종의 힘을 빌려 존경과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해보지요. 그런데 자신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부리는 종 때문에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사실을 깨닫는 순간 큰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런 깨달음 없이 자신의 지위와 재물 때문에 존경받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간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가치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재물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이 부리는 종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에 많은 재물을 소유했으나 지금은 모두 잃고 빈털터리로 전락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롭고 경건한 사람은 욥처럼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해지더라도 하늘의 천사들이 그를 존중하며 시중을 드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속되고 육신적인 마음과
거룩하고 신성한 마음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종을 섬기는 종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어리석은 욕심 때문입니다. 셋째, 땅의 것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만일 사람이 세상의 것을 그처럼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많이 누릴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데도 세상의 것을 생각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적은 수고를 기울여도 될 일에 많은 수고를 기울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더욱 많이 받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을 멀리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온갖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하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속된 일에 마음을 너무 많이 기울인 탓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직업 활동에 힘을 쏟고 성공의 여부를 그분께 맡긴다면 더 많은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넷째,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값을 지불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종을 시켜 물건을 구입했는데 종이값을 10배나 더 지불했다고 해봅시다. 주인은 어리석은 바보를 시장에 보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를 어리석은 바보로 만듭니다. 그가 세상 것보다 수천 배나 더 가치 있는 것을 세상에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세상에 모조리 쏟아붓는 자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것에 쏟아붓는 생각과 관심과 감정과 수고를 하나님의 일에 쏟아붓는다면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천국과 영생을 소유할 것입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곧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날 그날에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일과 영생을 이해하는데 생각과 관심과 수고를 많이 기울였으니 이제 내 영혼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써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에 생각과 관심을 온통 기울입니다. 세상의 것에 영혼을 쏟아붓지만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내 영혼과 영생과 관련된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부었다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었을 텐데 라고 스스로를 저주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구하는 이들은 돕지 않으셔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이들은 기꺼이 도우십니다. 세상이 이런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영생을 구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제 영혼을 구원하고자 주님이 주신 은사를 최대로 활용했지만 주님은 제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기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은 최선을 다해 온갖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토록 불확실한 것에 수고와 노력을 쏟아붓는 일은 진정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할 돌멩이를 샀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집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자신만큼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며 스스로를 칭송합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정욕은 어리석은 정욕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원하는 바를 얻고자 파멸을 재촉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그릇된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을 스스로 파멸시킵니다. 교활한 속임수로 세상의 것을 많이 차지하고 나서 은밀히 불법을 저지르는 방법을 알았다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결국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히 저주를 받든지 아니면 삭개오처럼 재산을 내놓아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슬퍼하며 뉘우치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릇된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슬퍼하며 뉘우치는 것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역자는 없을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자라면 죄를 뉘우쳤다면서 여전히 죄를 고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을 계속 소유한다면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고쳐 배상할 수 있는데도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고집하는 한 진정으로 뉘우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어리석은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상의 것을 탐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것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종은 주인을 속이는 악한 종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자 한다면 훔친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많은 재산을 배상금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것을 탐해 속된 방법으로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섯째, 땅의 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위로를 누리기도 전에 모든 위로를 잃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고민하며 애쓰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것에 생각과 감정과 관심을 과도하게 기울이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그는 가책을 느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 원하던 것이 지금 내 손에 있지만 이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관심과 감정을 쏟아부었어. 이것이 내 손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한 것이라 말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나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지도 몰라. 순전히 내 욕심을 부려 얻었으니 말이야. 결국 모든 위로가 사라지고 맙니다. 만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의 섭리를 통한 위로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전부를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지금 이 시간은 할텐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제작할 방송 프로그램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석 달에 한 번, 6달에 한 번씩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들이 오직 복음으로만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사람의 뜻이나 계획으로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기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오직 복음,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의 복된 소식이 갈급한 심령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고를 준비하는 손길, 편집하는 손길, 검토하는 손길, 발송하는 손길, 배치하는 손길, 기도하는 손길, 후원하는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맡기신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